다윗의 범죄로 인해 다윗의 가정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가정에 이런 일이 계속될 수가 있을까?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을 더 원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가 더가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망쳐버린 겁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도 보면 그 한 번만 더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가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죠. 밧세바와의 범죄로 다윗의 가정에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열매는 심은 대로 거둔다 그겁니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사랑했어요. 다윗의 아들인데 이복 여동생을 사랑한 겁니다.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사랑한 이유는 다말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 뛰어난 미모에 반해서 암논이 사랑에 빠진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도 밧세바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다말은 처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은 정숙한 여자고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라 불러내서 어떻게 만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상사병에 걸린 겁니다. 2절에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그때 간교한 친구이자 사촌인 요다답이 암논을 꼬여서 다말을 범할 흉계를 꾸미게 도와주죠. 3절로 5절에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라 하니라. 여러분 무슨 교훈을 받으십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라는 것. 좋은 친구는 생명과 진리로 이끌거든요. 요나단과 같이 이렇게 좋은 친구는 생명과 진리로 이끌어줍니다. 근데 나쁜 친구는 파멸과 잘못하면 죽음으로까지 인도합니다. 요나답 같은 사람.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암논이 나쁜 친구의 꾀임으로 인해 거짓으로 꾀병을 부린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음흉한 일을 저지르기 위한 방법이었죠. 5절로 11절에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직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당연히 다말이 처음엔 거절했지만 암논의 힘이 워낙 세니까 결국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12절로 14절에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러니까 정욕의 노예가 들어버리면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번 정욕의 노예가 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고 착하고 순결한 여동생의 입장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 이게 바로 악한 범죄자들의 특징입니다. 남이야 어떻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암논이 그의 누이에게 그런 경악한 일을 자행하고는 아니나 다를까 본성이 금방 나타난 것. 원하는 걸 성취하더니 태도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다말과 동침하자마자 다말을 증오하고 미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15절에 그리하여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미움이란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올 정도로 암논은 다말을 무섭게 증오했습니다. 결국 종을 불러서 거추장스러운 물건을 버리듯 다말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16절로 18절에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을 했습니다. 18절 후반부 19절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러나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되돌아오는 법입니다. 결국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가 됩니다. 이게 무슨 교훈이냐면 범죄는 또 다른 범죄를 낳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이런 비극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탄이 원하는 것. 그러므로 죄는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 순간은 영적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 이런 비극적인 소식이 들렸는데도 아버지로서 계속 침묵만 하고 있는 것. 아들에 대한 편애, 정의가 결여된 상황, 해결하려는 의지의 이 미약함. 한마디로 다윗의 영성이 지금 이 순간은 말이 아닌 겁니다. 이때 다윗이 나서서 올바른 영성으로 그리고 지혜로 암논의 죄를 처벌하고 다말과 압살롬을 위로하며 다말에게 적절한 보상과 함께 그녀의 불명예를 씻어줬더라면 다말이 이 정도로 탄식하며 외롭게 살지 않았을 거고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에 대한 증오심도 키워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영성이 지금만큼은 너무 무뎌져서 하나님의 지혜도 열정도 그리고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영성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영성. 그래서 기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쉬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걸 멀리하니까 그런 지혜도 사라지는 거고 가정 안에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과 가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이론적으로 무장이 잘 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의 삶에 성령님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툭하면 화를 잘 내는 가족이 있다면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은 세상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이렇게 가족을 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 안에 선한 씨가 뿌려져야 온 가족이 행복을 느끼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잘 되는 축복이 임합니다.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리고 메마르지 않고 형통한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 영성으로 나아감으로 오늘도 온 가족이 평안하고 삶은 평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걸 습관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많은 인내가 요구가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니 영성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의 줄을 결코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해서 지혜와 분별력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붙잡고 읽고 묵상하는 이런 훈련된 삶이 돼서 영적 무장이 잘 돼서 이런 오류라든지 실수라든지 인생의 허물이 나타나는 일이 결코 없도록,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없도록, 가정 안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심으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할 일이 없는 축복이 넘치는 삶과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를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